리세이프트라고도 하는데 그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왜 맞아들이느냐?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교제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얻어질 것 같아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은 특히 우리에게 제자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 6팀으로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에 10장 1절에 보면은 그 12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 고칠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권능과 똑같은 단어로 용어적 의미도 같았습니다. 거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 디나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직역하면 다이너마이트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권세와 능력. 쉽게 다이너마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굉장히 TNT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었는데 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부터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 고칠 수 있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이적 기사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가 하면은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 병자의 병을 싹 낫게 해서 멀쩡하게 일으키셨고 또 약하여서 그저 비실비실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던 사람도 제자를 통한 기도가 성령의 능력 있는 응답의 역사로 치료해내시니까는 멀쩡하게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기동하게 되더라. 기동이란 말은 일어날 기자, 움직일 동자로 한문으로 일어나서 쫓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70인을 그 후에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아주 신나는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병자가 낫는가 하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치광이가 돼서 그저 웃다가 울다가 벌소리 해가면서 그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던 귀신에게 사로잡힌 미치광이,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그 사로잡았던 그 불쌍한 인생을 내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다. 이게 귀신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멀쩡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정상인으로.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 신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서둘러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 드릴 때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라고 레포트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너희가 승리의 쾌제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너희가 성령 받은 그 즉시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더 기뻐해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호죽부와 같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호죽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아무리 번질나게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헛다닌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기 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눈동자가 잿빛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설교를 조금 진행하면 동태눈이 되어가지고 눈뜨꿍이 내려와가지고 덮인다고. 그게 왜 그러냐? 목자를 볼 생각이 없다. 이게 그 왜 목자를 봐야 하는가? 이 설교할 때 왜 목자를 주목해야 되는가? 목자가 뭐 핸섬하게 미남자로 잘생기기 때문에 봐라 이게 아니고, 아무리 못생긴 목자였다 할지라도 그를 쳐다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생명의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목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하고 쳐다봐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두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의 대리자라. 또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보실 때는 성은교회의 목자다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그 바로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애쓰도록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아까 예배 진행하는데 이 사목사님이 이 말씀 듣기가 급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맛을 좀 깨달았는지, 그러니까는 순서를 그냥 뛰어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한다고 일어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그 리시브인, 그러니까는 맞아들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맞아들이는 복이 어떤 것인가?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거기 12제자를 모으사 저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다이나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줄임말로 권세와 능력을 줄여서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 중에 이름이 쫙 열거돼 나가는데 그 중엔 가룟 유다도 끼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회개 직책을 맡아가지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과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헌금이나 헌물을 하면은 그것을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거짓 장부를 만들고 돈을 자기 몫으로 빼서 뒤로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욕심이 차지 않아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까지 통째로 팔아서 은 30까지 챙기기도 했다가 써보지도 못한 채 자살을 해서 결국 지옥 가고 말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 12명 중에 포함되었다는 그 기적 같은 행운과 또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의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 성령을 주셨다기에 그도 성령을 받아서 누구와 짝이 돼서 다니며 전도했고 그 짝이 전도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목격도 하고 체험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와 결국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 곧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스스로 쌓는도다. 끝내 예수님을 몰라보고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그는 멸망을 자청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성령을 받아 누구와 짝꿍이가 돼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하다가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에 그 한동안에 기도 재단이라고 하는 게 유행됐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고 이단들이 뭐 공짜로 성경 공부한다 거짓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자기들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이 신학적 용어로는 자의적 해석이라 자기 의지로 제멋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란 말은 헐시라고 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결과가 그 종말에 가서 그들은 지옥으로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한문으로는 다를 이자 그 딴자입니다. 그 딴자예요. 다르게 끝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이단들이 여러 말로 성경을 왜곡되게 즉 엉터리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그 어떤 목적을 위하여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비슷한 문장을 엮어가지고 막 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목적은 자기네들의 패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세력을 불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네들이 부정축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성명이가 그랬고 박태선이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또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역사해서 그들도 마귀의 앞제비로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성흥교회에 등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등록되었다고 하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적 지도는 목자를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가 성령을 받았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모든 병을 고치는 체험도 했었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자기가 모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내시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왜 그는 지옥 가야 했는가?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이루어지게 될 심판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 기사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나를 천국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고 항의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을 행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 받게 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령의 성과를 위해서라고 열심히 특심하게 하더니 이 와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도 안 가고 치료비도 안 들고 회개하고 기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으켜 암도 낫게 하고 고쳐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다가 돈을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내가 죽었더라면 이 재산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다시 살게 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큰 돈을 헌금을 한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헌금을 받고 보니까 교회도 아니고 자기 집에다가 아니면 어디다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언의 집이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써붙이곤 했었습니다. 기도 재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는 이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 착각을 하고 그만 그 돈 가지고 자기 아들 둘에게 15톤짜리 트럭을 한 개씩 새 걸로 사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등포 노량진에다가 집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도구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개인이 부정축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량진에서 한창 아파트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세우느라고 우리나라가
그 건설 붐이 일었을 때에 그 아들 둘은 신나게 큰 추럭을 가지고 계속 흙 파다 나르고 모래 자갈 시멘트 실어다 나르고 해서 돈을 꽤 많이 버는 중인데 어느 날 추럭에다가 뭐를 잔뜩 싣고 모래인지 자갈인지 잔뜩 싣고 이렇게 옆에 아파트 단지 만들기 위해서 깎아 파낸 절벽 위의 길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그만 절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차가 나가 엎어지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좀 이해하기 곤란한,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알듯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른다 이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그리고 작은 아들은 또 축자고 몇 달을 단지 공사 끝날 때까지 일을 해서 열심히 이제 장부만 기재를 하고 언제 가면은 매덕을 받는다 하고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이게 끝이 났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차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알거지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최모 권사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원 상태로 원래 판자촌 무화과집에 살던 신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 권사님이었다고 본인이 이 얘기를 한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 눈동자 앞에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에 신경을 집중하고 믿음 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지옥 가는 영혼 더 많이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그 dynamis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거기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으로 선포되어져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다. 즉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목적이라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itness for me.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성령 받아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다 이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개인이 부정축제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치부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가룟 유다는 결국 성령 받았었고 그 성령이 나타나는 이적 기사를 목격했거나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개치도 않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구원의 보증이 되니까는 참 귀한 복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은
그 성령 받은 이후 그 사람이 성령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지속하고 유지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형벌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 그 성령 받게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으로 전도하라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려고 전도하러 내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인간 베드로나 요한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간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내가 성령을 주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겸하여 성령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어진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이 자기를 믿고 즉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구원하는 숫자를 늘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1장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그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너는 주머니에 돈도 전대도 가지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신발 2개도 가지지 말라, 여불로 하나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 그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즉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책임을 지신다 이게 맞아요? 그 예가 구약 성경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17장에 그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됩니다. 그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당신의 왕이여 당신의 죄값으로 이 나라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비나 이슬이 오지 않을 거라고 그 왕이 사람을 많이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는데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가서 그 말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게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그 찾아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은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는 증명을 남긴 것이 됐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은 이미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다 이게. 그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가서 만났어요. 그 이제 둘이 만났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서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왕의 죄값으로 왕이 이세벨을 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왕이 그랬다 할지라도 백성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켰어야 했는데 이 백성도 줏대 없이 왕이
그 아내 이세벨과 선동하는 대로 권력에 아부하노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왕이 그 왕비와 함께 이세벨이 강요하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에 그냥 정신없이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도 나쁘지만 왕비는 더 나쁘지만 그러나 줏대 없는 이스라엘도 괘씸하게 이를 데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가서 엘리야가 왕을 대면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막 이를 갈면서 벌벌 떨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생명싸개로 폭 쏴서 지키시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하왕을 떠나왔어요. 떠나오는데 왕은 왕대로 대궐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너는 그릿 강가에 가서 갈대 숲 속에 엎드려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갈멜산에 가서 서해안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예배당 넓이만한 이제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릿 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는 가운데만 물이 흐르고 양쪽에는 물이 질퍽하게 있어가지고 갈대가 한 2m 우리 키보다 더 높게 갈대가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갈대 숲에 가면은 발목까지 진흙탕이 빠지고 거기는 편안히 앉지도 눕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갈대 숲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불편한 상황으로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깨달음을 통하여 가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기 가서 갈대 숲에 엎드려 있을 때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너에게 양식으로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대 숲에 가서 그 발목까지 흙탕물에 빠지는데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만 했겠죠. 자기 민족의 구원을. 그랬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는 까마귀가 뭘 물어다가 숲속에 그 사람 앞에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또 고기를 물고 와서 먹이고 아침엔 떡을 갖다 먹이고 그걸 먹고 그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먹어가면서 며칠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시작돼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강물이 급속도로 말라갑니다. 그 또랑물이 말랐어요. 근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었더라면 내가 이 강바닥을 좀 파헤쳐 가지고 물이 고이게 해서라도 물을 먹던가 아니면은 하나님도 지금 물 말랐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니까 내가 물이 있는 좋은 곳으로 옮겨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갔을 것인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접수하시고 맡아주시고 사용하시는 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실 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그저 또랑물이 다 마르고 냇물이 말랐어요. 먹을 물이 없어도 마실 게 없어도 그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까마귀가 배달을 했죠. 떡하고 고기를. 그걸 계속 먹어가면서 목이 많이 탔겠는데도 물이 말라서 뭐 땅을 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음 지시를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죽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강물이, 또랑물이 마르고 나니까는 조금 편히 앉을 수도 있고 모서리로 누울 수도 있고 그것은 좀 물이 말라서 강바닥이 건조하니까 좋았겠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지. 그 한 가지는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생명수는 얻을 길이 없었어요. 그 우리가 세상 믿음으로 살 때에 혹 이쪽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의 문제가 더 크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무대가 아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곧 떠날 사람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자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공적인 신앙 인생 생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성으로 가거라.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음식으로 먹여 살리도록 지시해 놓았느니라.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그 사르밧은 어디냐? 시돈에 속한 남부에 있는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농사 지어가지고 그저 밀가루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내가 한 과부를, 이방인인데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털고 일어나서 행장을 챙겨가지고 사르밧 성으로 갔어요. 성문에 들어서는데 어떤 과부가 나무 조각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오는데 저 여자다. 하나님이 너를 3년 6개월 흉년이 지날 때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공개하기 위하여 지시받은 여자가 저 여자다. 그런 영감이 와서 이제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불러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거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청컨대 내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느냐? 계속 목이 말랐거든. 강물이 마른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물을 떠다 주겠다고 성 안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뒤통수를 보고 물 한 그릇 더 올 생각이면은 청컨대 내게 빵 한 조각도 좀 겸하여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 그 말 잘 기억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느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나는 양식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작은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불을 지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기름병 털고 또 가루단지 털고 반죽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것이라고, 죽을 참이라고 말하자면 죽음을 고백했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형편 처지로는 그 나무 조각 주워다가 불 붙여서 화덕에 가루와 기름 다 털어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참이라고. 그 여인의 고백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네게 일러주는데 네가 이 길로 가서 그 가루 털고 그 기름 다 쏟아서 마지막 떡을 만들되 내게 먼저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하고 물 한 그릇을 갖다가 주어서 나로 먹게 하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지역에 3년 6개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신 기간 동안에도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께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믿어졌던 거예요. 왜 믿어졌느냐? 하나님이 미리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가루와 기름을 다 달달 털어가지고 반죽해서 서둘러 떡을 만들어서 그 떡 한 조각 그 여러 날 굶주린 자기와 아들의 입에 넣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습니다. 성 밖에 가서 보니까 거기 죽치고 앉아있거든. 늙은 목자가. 그 사람의 목자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떡을 내밀고 물을 드리니까는 이제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시고 먹고 하는데 이 여자는 궁금했겠지. 그 이제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 털어버린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히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마지막 쏟아본 빈 병에 기름이 다시 채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 복음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루단지를 열어보니까 가루가 꽉 차 있다. 이게 기름병을 들고 열어보니까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은 나와 내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 목자를 모시고 목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가루고 기름이다. 그래서 그분을 놓치면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공급하시는 일이 중단될까 봐서 그러면 또 굶어 죽게 될까 봐서 막 달려나가 가지고 그때는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보물단지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버렸으면 어떡하느냐 큰일 났다 생각하고 찾아갔을 때 있단 말이에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늙어가지고 더디 먹었나 봐. 이빨이 상했는지 계속 거기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참 반갑다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은 그 여인에게는 이방인인데도 보물단지라 그 막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막 그냥 끌어 모시고 들어가서 2층 다락방에다가 엘리야를 모시고 모자가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얼마 지나서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그 18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역시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 방정맞은 소리를 했다고. 그 2층에 기어 올라가서 엘리야를 붙들고 시비를 한다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해놓냐고. 옛날에 굶어 죽었을 걸 지금까지 모자를 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집도 살려오셨는데 옛날에 죽었을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엘리야 덕분에 배불리 잘 먹은 것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했는가고. 엘리야는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왜 죽게 했는가고 막 시비를 하고 악을 쓴 거예요. 여자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3년 6개월 흉년으로 벌레리 신호라고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는 것 같이 엘리야의 양 때는 그 집 과부 모자뿐이었다. 이게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신 하나님, 시돈 땅 사르밧 성에 가서 그 집에 그 모자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지내는 것은 엘리야가 그 모자에게 영적인 지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소망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네가 모자 둘, 양떼 둘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붙여주셨는데 이 엘리야도 그만 지쳤는지 먹고 자고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인 사명 의지가 희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름과 가루로 떡만 얻어먹고 그저 편히 지내면 그만이다 생각을 했던 게 하나님이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보라, 네 양떼 하나가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퍼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아차, 내가 목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월을 허송하며 내가 게을렀고 나태했구나.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내려가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시체를 자기 침대에다가 2층에 올라가서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몇 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숨이 탁 트지더니 눈을 뚜리번거리고 일어난다 이게.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오늘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세상 조건이 좀 먹고 살기 괜찮아졌다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 이게.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갈 자격 갖추는 것을 게을리 말고 열심히 서둘러 온전한 자격 갖추라 이게.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7년 목회하고 나니까 설교 미천이 동이 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7년 더 해보고 싶다고 나보고 내가 총회장 할 때 교한 목회를 하도록 주선 좀 해달라고. 네 말만 했기 때문에 그 양떼들에게 아무 영적인 소망을 일깨울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동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캐면 캘수록 더 진미롭고 진국이에요.